이렇게 많은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드러나고 폐지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왜 조상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부모의 죄가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에스겔서 18장의 얘기가 뭐냐면 네가 부모의 죄를 짓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이 네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왜 네 이가 시다고 하느냐. 그것은 네가 부모의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너 죄를 부모의 죄를 너 안에서 찾지 않겠다고 한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70년 이상 포로 디아스포라를 갔다가 이 사람들은 다 노예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노예야. 나는 이렇게 살았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자기네들 그렇게 뭐 70살이 넘어간 사람이 아닌다면 다 거기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거기 살다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지들은 노예를 있었기 때문에 바빌론 포로로 가서. 그랬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그 느헤미야 프로젝트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 제1차 귀한 포로들한테 뭐라 했냐면 야 니네들 부모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것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니네들이 이방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니네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왔으니까 너희들은 네 부모지에서 떠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복된 거야. 그러니까 그 죄를 짓지만 않으면 돼. 이거를 설명한 게 에스겔서 18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버트 비 치섬이라는 분이 달라스 신학교 구약학 교수인데 그분이 그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그건 돈 주고 사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논문을 내가 그렇다고 돈 주고 그걸 풀어낼 수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경도 모르고 말하자면 목사들이라고 해서 나한테 이단이라고 적어놨던 사람 그 사람은 미국에 있다는 사람인데 영어도 몰라. 내가 보니까 좀 찾아보면 될 텐데 그 정도로 세상이 지금 개독교라고 하는데 그것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러면 알면 되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면 그건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에서 목사가 시키는 대로 사는 그러니까는 바보들이고 깨달으면 알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고 내가 나 때만 봐도 알 거 아니야. 부모가 암이 걸리면 나도 암이 걸려. 그런데 가계력이 어떻게 해서 부모가 암 걸렸냐고 물어보잖아. 세상 사람들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조차 교계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그걸 이단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 목회자들이 정신병자지 뭐 누구라고 얘기하겠어. 그리고 누구한테 또 찍힐까봐 말 못하고 알아도 이제 이게 지금 교계의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저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I don't care. 2단이라고 그러든 10단이라고 그러든 100단이라고 하면 더 좋고 어차피 가는 인생 뭐 여러분들 구약 속의 선지자들은 다 여러분들 다 핍박받았어요. 어차피 바른 말하면 욕먹는 세상인 거야. 근데 뭘 걱정이야. 자 그럼 로마서 5장 12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자꾸 딴소리를 하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게 지금 유튜브 나가는 사람들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그러니까 자 들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13, 14절 시작.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죄로 인해서 사망이 나와 자녀를 죽게 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아담의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아멘이에요? 나 역시도 자식 새끼도. 근데 어떻게 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기지. 어느 것이 율법이고 지금도 법이 없으면 교통법이 없으면 맘대로 다닐 거 아니야. 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은 질서가 잡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렇듯이 지금도 율법은 그런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죄가 뭐고 선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순종과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요. 아멘이죠? 근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우리 여기 꼬마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약의 율법은 뭐냐면 여자를 보고 음력을 남이 여자를 간음하면은 간음죄인 거예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냐면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도 너네들은 죄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율법이 더 강력해졌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 우리가 실천관격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만이 죄인 거예요. 근데 신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냐면 생각만 해도 죄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데 뭐냐면 그게 뭐냐면 악한 생각, 돈 생각하고 일만하게 뿌리려 가지고 있는 것과 살인하는 거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형제 미워하고 쌈박질하고 그래서 오늘 만약에 형제끼리 다투고 싸워도 오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셉이 색동족을 입혀놓고 아버지가 걔만 이뻐했더니 시기질 때하고 형이 어떻게 했어요? 10명의 형이 어떻게 했어요? 맨날 미워했던 거야. 저 새끼는 꿈꾸는 놈이라며 색동족을 입혀놓고 저 새끼 때문에 우리 안 돼. 저거 대접을 해야 돼. 맨날 이랬을 거 아니야. 결국 그 찬스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팔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 쌓였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이미 살인의 영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죽이고 싶은. 왜? 그래서 사단이 집을 짓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죄를 하루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집을 짓지 않고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계에서는 그냥 예배하고 오늘 지은 죄 안 한 잘못했어요 이러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유형제 얼마나 정직하게 잘 살아요 저 사람. 근데 저 속에서 그 뿌리와 근원이 너무나 깊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고 자기를 포기하고 살아야 되고 자포자기하고 나는 사람도 아니야. 난 통일교에서 나는 태어난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내려온 저주인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진 거는 머리가 천재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인데 그 천재성이 있는 그 머리까지 다 죽여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요.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그렇게 천재성 있게 귀하게 만드는 사단은 이 형제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러 들어온 게 사단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회개는 그래서 온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속에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녀한테도 내려가 있는 그 DNA가 여러분들 똑같이 역사해요. 그 지금 형제들 이런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끊어지고 결혼했을 때는 그 DNA가 끊어지기 때문에 자녀한테 축복의 영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과 저주가 그래서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선택을 내가 하는 거라고 그랬죠. 분명히 신명기 8장에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계시록 2장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많은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계시록 2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아니,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2장 23절.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잠깐만. 그러면 20절부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그 자녀를 죽게 한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20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산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아멘이에요. 아멘. 여기 보면은 두 아들이랑 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행위야 믿음과 사랑과 섬김 오래 참을 알고 또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훌륭하다는 것도 알지만 니네들이 뭐 하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는 거야. 이세벨이 뭐야? 세상의 영인 거예요. 문화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세벨이라는 게 컨트롤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컨트롤 당하고 있죠. 그걸 용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너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스스로 예언자를 자처하고 앉아가지고서 내 정도를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그래서 이 컨트롤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누구를 컨트롤하고 조종하고 그런 것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음행을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과 벗하고 그 음녀의 영이 그런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럴 때 너를 내가 병상에다 던져버리고 아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들 그래서 병이 온다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약에 보면은 너 장수하고 무병장수하게 해주겠다는 말이 너무 많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하나냐? 히스기야 하나예요. 그거는 지 뱃속까지 다 보여주는 바람에 하나님 너 암 걸려 뒤질 거라고 했는데 창자까지 다 보여주고 지랄하는 바람에 15년 살려줬는데도 미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해버린 거지. 그것도 15년 연장을 해줬어. 근데 구약의 성경에 보면 뭐 암 걸려서 죽었거나 병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들려 올리지 않으면 그때가 돼서 진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120살까지 눈도 하나 새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해져 있고 세상이 지금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암이나 뭐라는 것은 반드시 저주부터 오는 거라는 거 반드시 그게 있어요. 저는 창자까지 다 끊어냈는데도 암은 없어. 이거 보세요. 지금 내 속에서 고름이 차고 별짓을 다 해도 암은 아니었어. 이렇게까지 사단이 죽이려고 나를 해도 암으로 간 건 아무것도 없어. 갑상선도 그렇게 일본에서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아니었어. 그냥 길바닥에 쓰러져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갑상선이었어. 근데 그게 아마 일본의 그 쓰나미 때 나온 그것 때문에 병이 제일 많은 게 갑상선이래요. 그래서 생긴 것 같았어요. 자, 보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를 그러면 병상에 던지겠다. 너와 더불어 간음한 자도 그와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한테 준 미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뭐라고요? 네 자식 새끼들도 반드시 죽게 하겠다. 네가 지은 죄로 인해서. 뭐 할 말 있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내 자식한테 반드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저를 보세요. 우리 딸내미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나같이 걔가 살고 내가 걔가 천선 안 했으면 아마도 동네 남자는 다 걔 남자였을 것 같아. 인물도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미가 온전히 회개하고 걔가 천선하고 주님의 종이 되고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인했을 때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너무 하나님은 내 눈으로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 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부모 잘못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면 온전히 회개하고 그 부모를 용서하시고 부모의 죄를 끊어주세요. 특별히 통일교회에서 그럼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그 사람들 통일교회에서 돌아오라고 매가지를 눌러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좀 만나달라고 우리가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은 그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면 거기서 끝나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니까 더 이상 내가 대물림을 끊어버리면 그거에 대한 보응은 나한테 없으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끊어내려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부모로 인해서 들어온 죄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서 약한 영이 나한테 들어오게 틈을 타게 돼서 그 영의 흐름이 내려오는 거예요. 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영의 흐름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 친구가 이렇게까지 폐쇄적으로 자기만 혼자 그 고독함을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을 그 고독하면서 외롭고 쓸려 죽지 않은 것만 다행이죠. 지난번에 뭘 끊어냈어? 자살의 영 끊어냈잖아요. 죽음의 영을. 그거부터 시작해가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했어요? 음녀가 나가지를 않나? 지금 완전히 뭐
버라이티 뭐 맨날 그냥 뭐 영화 보는 것 같잖아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한테도 나타나는 현상이 그 영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온전한 회개가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2년차 탄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 말씀에 거하면 말씀이 내 창자에 찰 때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더 역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온전히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오는 현상은 뭐냐면 반드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그 생수의 강이 흐르게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어보세요. 자, 읽으세요.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쁨이 저절로 올라와요. 아멘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차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뭘 먹었느냐에 꼴딱꼴딱 나올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여기 와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여기 와서 너 물 안 먹어도 돼. 아멘이에요?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1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주님께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면 분명히 너는 영원한 생명 얻게 될 것이고 생수가 넘쳐날 거야. 이 여자는 예배자예요. 반드시.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말했어요. 15절에.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재미난 얘기가 16절이에요. 가서 네 남편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자, 남편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는 구약에 나오는 아들이 장남이 죽고 나면은 줄줄줄줄줄줄 그래서 애가 뭐 둘째가 또 저기 했는데 못 낳아서 애가 없었다. 그래서 재수원 붙은 여자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남이 없을 때 물을 길러왔다. 또 두 번째는 그냥 리얼하게 이 여자는 음란 간음죄를 지은 여자다.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설 다 맞다고 봐요. 그렇다면 두 번째 후자의 설을 보자면 너 남편 불러오라.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네 남편 없다고 한 게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고 바로 말하였다. 그랬죠? 그렇다면 후자의 설을 여러분들이 그럼 그거라고 생각하고 봅시다.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뭘 지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지적을 했죠. 아멘이에요? 근데 이는 뭐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본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사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서 그냥 바로 죄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산에서 예배를 드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만 예배하는 곳이 아니야. 이게 바로 네 안에 성전이 임한 거야.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십자가 달려 죽고 나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니까 너희들이 그때는 네 안이 성전이 될 거야.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아멘? 바로 지금이 그때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 토라 이것도 제사장들만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도 거의 성경이 없었지만 초대교회에서 성경을 만들어 나간 게 뭐냐면 제자들이 이거 쓴 게 AD 70년 넘어서 90년경에 모든 성경이 여러분들이 이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알고 있는 지금의 이 성경이 지금 있은 지가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쓸 때도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로 다 준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자, 24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하나 마치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라삐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들인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럴 때 그러면 메시아라는 그분이 오실 때 이렇게 되는 거를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한테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나야. 그 여자는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역사를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변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버려요. 그 사람 속에 상처나 쓴뿌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까 전자 얘기했죠. 전자가 뭐예요? 구약시대에 재소원 붙은 여자. 그 사람들이 수근덕거리고 그러니까 낮에 나와서 물동이를 몰래 물길러 간 여자. 그 여자는 사람들도 안 봐요. 말하자면 은둔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울증, 조울증이야. 지금 따지면. 안 그래?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게 싫어가지고. 응? 그랬다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 후자를 얘기했을 때는 음란 간음죄 짓는 여자하고는 상종도 안 해. 그러니까 일부러 몰래 대낮에 나와서 물기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 물동에 던져버리고 쪽팔린 거 없어 이제는. 내 속에 상처 없어. 어떻게? 그냥 뛰어나가. 어떻게? 해결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가서 뭐라고 해? 동네 가고 39절에 보니까 내가 읽어보세요. 39절.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마치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너희가 권능을 받는 능력을 받고 이게 뭐냐면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쪽팔린 게 없어지는 거야. 차목사 쪽팔려요? 누구한테든지 난 옛날에 첩이었어요. 기생 나합 같은 사람이 하나도 안 쪽팔려 이제는.
왜 쪽팔려?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이건 과거인데 내가 지금도 그런 죄 짓나?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난 과거엔 이랬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어요. 라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는 거,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게 형통하지 못해 되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성령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숨기는 거예요. 쪽팔린 걸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아직도 성령님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가가지고서 아니 동네 사람들한테 개쪽 다 팔려가지고 저기 막 일부러 대낮에 물길로 오고 만나기 싫어가지고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막 혼자서 자기가 있고 희귀꼬물이 도지꼬물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따지면 지금 따지면 안 그래? 야, 틀리냐 맞냐? 일본 말로 희귀꼬물이 방구석에 앉아서 엄마가 밥 쳐주고 그러는 놈들 요즘에 많잖아. 그거 귀신 들은 거잖아. 그 죄로 인해서 들어오는 거거든 그게. 근데 이 여자가 그런 여자였을 때, 이거 지금 따지면, 우리 상황으로 따지면 희귀꼬물이 도지꼬물이었던 거야. 물은 필요하니까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가서 기르러 가고. 근데 그냥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이 양반을 만났는데, 그러니까는 동네 사람도 신기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 이 여자 변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동네에서 쑥덕거리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떠드는 걸 보고서. 근데 42절에 대면한 얘기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 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실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줬는데, 내가 가르쳐 줬는데, 나한테 뭐 줘야 되는데, 그거 다 가짜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거기다 대고. 왜? 내가 보내줬는데, 내가 전해줬는데, 나한테 뭐 있어야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고 뭐고 간에 내가 전했는데 저들이 안 변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요즘에 내가 그런 걸 많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때 되면 변하게 시켜주겠지. 요즘에 지금 저희가 보면서 1년 차 넘어가고 1년 2개월 몇 개월 차 되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그냥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냥 선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니까 사람들이 변하는구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역사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아멘이에요? 저분 조금 있으면 이제 나가서 안 떠들면 못 견뎌요. 입이 근질거려서 못 견뎌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막 근질거려서 못 견딘다니까. 이게 참 진리인 거예요. 이 여자도 그 쪽팔리는 걸 다 그만두고 근질거려서 못 견디는 거야. 물덩이 내던지고 가가지고.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아멘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부정적인 쓴뿌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게 희귀꼬물이 도지꼬물이. 그거를 그때 당시에 그 아이만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게 그때부터 내려온 영적인 어택,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은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바깥에서 오는 그러니까는 무의식 속에 들어와 버린 부모로부터 내려온 그런 것 때문에 부모로부터 가잉보다 뭐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기가 돼버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키우시길 원하셔요. 지금 여기도 지금 들어오신 엊그저께 제가 좀 책망에 계셨던 분이 계시죠. 이분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서 도와주면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이 사람들 더 길어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도와주는 사람들 망하게 만들어요. 자, 이사야서 31장 한번 보실래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맞나 틀리나. 자, 맞네요. 자, 31장 1절부터 시작.
도움을 청하라.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이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끼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미 하신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분마 또한 고기도 거기까지만 1절 2절까지만. 자 보세요. 도움을 청하러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러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하신 세상의 눈으로 보는 세상의 것을 믿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 사람한테 어떻게 기대보고 이러려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데, 예수쟁이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 근데 사람한테 구하고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들 어떻게 하냐고.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미 하신 말씀은 취소하지 않으신대.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한 일을 돕는 자도 맞는 거야 이거. 내가 옛날에 저기 시애틀에서 어떤 목사님을 도와줬어. 그것도 돈이 한두 푼이 아닌 거야. 근데 나하고 잘하는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차집사 그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그분 지금 다루시는 건데 당신도 망해. 돕는 자 도움은 그러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도움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엄청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병든 자, 갇힌 자, 고아된 자, 뭐한 자, 억울한 자, 그런 사람 도우라고.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이사야서 31장 1, 2장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목사님 그런 사람도 있는데 더군다나 목회자를 안 도우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싸웠네? 그러니까 웃었어 그분이. 나중에 내가 도왔던 목사한테 왕창 당한 거 알아 내가? 완전 사기꾼이었었던 거야. 하나님이 그걸 그 목사님한테 알려주시면서 그거 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도우니까 나도 어떻게 돼? 상처를 받고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나만 까짜대고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다루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사람들 주위 사람 다 망하는 거야. 자식한테 도움 요청하지 자식도 망해버려. 거지 만들어버려. 왜? 그래야지 도울 자가 없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오니까.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많아요 대부분.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질 않으셔. 나 봐봐, 완전히 거지 만들어가지고 진짜 술집 하던 데다 그냥 바닥에다 쳐놓고 가방 2개 들고 나가게 만들어가지고 추워요. 그러니까 나는 더 춥다. 나는 굴도 없었다. 너는 여기 따뜻한 집이, 그 따뜻한 전기장판도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그거를, 나는 내 죄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몰라. 왜?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지금. 아멘이죠? 응. 지금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죄를 깨닫지 못하냐? 악하기 때문이야. 악해서. 뭐가 들어왔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일만하게 뿌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부하려 하다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악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악함을 회개해야 돼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어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다시 읽으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는 맞는데, 그래서 돈 쫓아가다가 개망신 당하고, 나도 돈 쫓아다니다가 남편 거지 만들고 이렇게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돈 쫓아내니까 믿음이 떠나는 거야. 돈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몬이 제일 중요한 신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돌아서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그대는 악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걸로 도마에전서 6장 10절로 끝나가지고 끝나면 고통 겪고 끝나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았다면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시평지한테 증인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유튜브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뭐 엄청난 무슨 뭐 저기라서 말할 수 없지만 뭐 스타라서 누구라고 뭐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증인커녕 거지발사기처럼 살면서 이게 뭐냐면 지금 아직도 여기서 끝나지 못한 거예요. 10절에서 아직도 그걸 쥐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었으면 그걸 버리고 털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부른 이유인 거예요. 아멘 안 해? 네. 아멘 하셨어. 할렐루야. 아멘 안 해요? 다시 아멘 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우세요. 예. 그래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지만 정한 때가 오면 주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줄 거다 이거예요. 아멘.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 진짜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지만 된다는 그것까지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싸우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다 얘 노력을 했는데 요거밖에 안 되는 그럼 내가 봐줄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봐주지만 그것도 하지 않고 널브러져가고 자빠져 누워가지고 완전히 뭐 심탱이나 부리고 시험 들었네 자빠졌네 이건 어린아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아웃이야. 그분이 오시면 이거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요.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시라고. 근데 이때가 지금 언제가 될지를 모르는 시대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어? 저 뭐 독일에서 아까 그랬잖아. 애들이 다 지금 동성애자고 트랜스레즈가 된다고. 그리고 지금 그게 뭐야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재미난 게 뭐냐면 동성애만 아니고 무조건 뭔가를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장애자도 차별하면 안 돼. 개새끼 똥 쌌다고 욕하면 안 돼. 근데 보니까 걔는 새끼 맞아. 걔 보고 새끼 낳았다 그러지 걔 보고 자식 낳았어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 그리고 암놈, 순놈이라고 욕하는 거지. 이놈이 한국놈, 저기한테 사람들한테 욕을 하면 이놈 저놈 그러면 욕이야. 동물한테는 암놈, 순놈이 맞는 거라고. 근데 그걸 보고 욕했다고 나한테 욕이나 하고 이 씨발년아 그러고 욕을 있는 대로 먹었는데 근데 재미난 거는 왜 내가 그런 욕을 먹으면 옛날 같은 거 반 죽였어. 목사하고 나발이 없어 나도. 근데 아무 감동이 없어. 참 웃기는 게 이렇게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제 나를 오랜만에 만난 분이 날 보고 뭐냐면 목사님 너무너무 부드러워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도 택시를 타면 막 소리 열불나게 하는데 전도를 내가 너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남자애가 여기 지금 문신하는 가게가 있어요. 이 대가리까지 다 문신되니까 운전수가 있다. 저게 뭐요? 저 대가리 저게 뭐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거 문신이에요 기사님? 그랬더니 저거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그게 유행인데 저거 참 잘못된 건데 성경에서 문신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왜 문신을 하지 말라 그랬나 그랬는데 보니까 일본의 야쿠자들이 목서부터 이 발목 여기까지 다 전신을 문신을 하잖아요. 근데 다 간암으로 죽어요. 그래서 왜 간암으로 죽냐? 아주 유명한 야쿠자 하나가 간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술도 안 먹어요. 근데 그 동생이 나까지마 목사라고 그 동생 부인하고 저하고 친구인데 그분도 깡패였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문신이 없어. 그 형이 야쿠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거 안 해도 형 끝발로 봐준 거야 이제. 근데 그 형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는 일본의 야마구치구미라는 구미 스미요시카이라는 구미에 넘버 2였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제 간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술도 안 드시는데 간암이요? 그랬어요. 몰라서 그런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피부가 숨을 쉬는 거 아시죠? 이 세포도 다 숨을 쉬잖아요. 이게 다 세포기 때문에. 근데 이 여기다가 액체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숨을 못 쉬는 거야. 땅구멍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구멍을 막아서. 그래서 그 구멍이 막히니까 어떻게 했냐면 간이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간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빨리 간이 탈이 나서 간암으로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럼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내가 옛날에 여기 눈썹에 문신을 했는데 지우니까 뭐냐면 까만 걸 문신하면 여기 아이라인을 뭘 집어넣냐면 하얀 저기 액체를 또 집어넣어요. 그럼 더 나빠지는 거야. 지울 때. 살을 까도 안 돼요, 저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그래서 걔네들 빨리 죽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렇게 갖고 모든 걸 트렌드 유행으로 만들어가지고 요즘에 여자애들도 뭐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러면서 다 하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빨리 뒤지게 만드는 거죠 뭐. 백신으로 빨리 어떻게 해갖고 죽게 만들지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사단은 이 세상 방법을 다 쓰는 거야. 이 트렌드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우리는 그리고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건 다 뭐냐면 콜레스테롤이 많은 거예요. 새우 여러 발 달린 거 먹지 말라고 그랬죠. 새우가 여러분들 그 제일 바닥에서 이 바닥 밑에 있는 쓰레기 저기 공장이래요. 모든 걸 다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 게. 예, 그래서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 장어 몸에 좋죠. 근데 그게 콜레스테롤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설명을 내가 쭉 하면서 그랬더니 그 기사가 뭐라냐면 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게 전도를 잘하세요? 날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성경에 있는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셔요. 그 이스라엘이 그 없어졌다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게 6.1 전쟁인데 하루 만에 생긴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지금 역사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진짜요? 그래서 마지막 때요 이제는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대요. 그때 뭐 핵밖에 더 있겠어요. 그때 그렇게 생겼어요. 저 러시아가 저지르라고 핵폭탄 터뜨린다면 이놈 저놈 다 터뜨리겠지. 핵까지 있는데 너만 터지냐 나도 터지냐 그럼 3차 전쟁 죽는 거죠.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랬냐면 저기요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게 전도를 잘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팩트를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러고 내렸어요. 내가 목사라는 얘기도 안 하고. 목사라 그러면 알으니까 그렇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내렸는데 그 사람은 좀 생각을 하겠죠. 예. 일단은 그렇게까지 팩트를 얘기해 줬으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입술 나오는 대로 그냥 하나님에 대한 걸 알면은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다는 걸 악화되는 건 뭐냐면 내 속에서 악이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 돈 사랑하는 거. 어떻게든지 부하려고 하는 거. 지금 때가 다 돼가는데 이렇게 부자로 살아가고 밥 세끼 먹는다고 맨날 고기 처먹으면 장암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 이거야. 그리고 온전히 정말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되지 않냐 이거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 3, 4대 죄가 내려온 데는 건 반드시 여러분들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3, 4세, 3, 4대 저주는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34장만 읽어보세요. 오늘은 내가 지금 대중설교를 하느라고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지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몰라요. 지금요. 알면서도 예수 믿으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7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자, 6절 7절 6절 7절. 자,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아멘. 아멘. 자, 밑에 8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께서 거기까지만. 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한다고 또 이단이라고 그러지?
여기 지금 똑바로 눈가리가 있으면 똑바로 봐라. 니들 유튜브 보는 사람들. 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 말씀에는 경배가 필요한 거야. 이 말을 땅에 대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아서면,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 아니한다.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넘기진 않는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 아니라 3세대까지 자손에게 벌을 내린다. 이게 아비뿐 아니고 어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엔 여자는 뭐 호적에도 올라가 있지 않고 개수에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지만 아비엠이 분명히 DNA에 갔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자, 이게 모세오경에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딱 하나만 더 읽읍시다. 자, 민수기 읽어보세요. 14장 18절만 읽어보세요. 그 뒤에도 찾아서 읽어라. 눈이 달렸으면 성경은 꼭 읽어봐야지. 자, 민수기 14장 18절.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쳐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사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아멘. 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는지 이유 아시죠? 다 뒤져야 되니까. 이거 한 놈도 다 안 걸리는 놈 없어 여기. 인류가 뿌리째 뽑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다 뒤지게 생겼으니까. 아, 다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말해야 되나? 그 차 목사 또 말 거칠게 한다 그러니까 다 돌아가시게 생겼네. 하나님한테 온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주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니들 제 얘기했으니까 너 나 믿고 내 보혈피로 니들 거룩하게 회개하고 성결하게 살아 이 소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2단 10단 하는 것들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안 넘긴대잖아. 이 말씀이 진리 아니야? 이거 개소리요? 하나님 소리지. 나는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근데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 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 아니라 자손 3, 4세까지 벌을 내린다. 아멘? 그렇다고 애비 보고 뭐라 그래서 아버지가 죄 짓기 때문에 나도 죄 짓으니까 아버지 개 같은 놈 욕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성경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는 뭐냐면 블레싱,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욕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나한테 저주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부모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죄를 끊어주세요. 나 죄에서 끊어주세요. 우리 부모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근데 이 중에서도 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 원망하고 그런 것들은 저주가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명기 27장 읽어보세요. 야, 오늘 온 김에 일을 다 가버리자. 내가 딴 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할 거 너무 많은데 저기 꼬맹이 날 보고 설교 길게 한다고 도망가게 생겼네. 어떡하지? 이뻐 죽겠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신명기 28장이 뭐죠?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자.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아니 거기 11절부터 시작.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수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어디 읽어? 27장 11절부터 읽으라 그랬는데 뭐하고 있는겨? 27장 11절 자, 딴 데 읽고 있네. 자, 27장 11절 시작.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려고 그리심산에 설 지파들은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려고 에발산에 설 지파들은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볼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없인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모독하는 것이니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16절에 없인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거는 이미 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 하십시오. 그랬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미 없인 여기고 아버지 없인 여기면 저주받아. 조심해. 어떤 부모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태어나게 했으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없인 여기는 존재가 아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를 모르면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멘이에요? 아멘. 그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미 신명기 27장에 이미 너네들 이 저주가 이렇게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28장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21절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그럼 수간이 지금만 있었나요? 창세 이후로 있었어요. 동성이 없었나요?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게 다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때도 얘기를 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벼랑간에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똑같이 그 노아 홍수 때처럼 그렇게 소돔 고모라처럼 세상이 악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아버지 엄마 붙어 먹는 거 그런 게 지금 한두 건인가요? 지금 이런 게 장모와 동침하고 이웃을 암살하고 뇌물 받고 사람 죽이고 요즘에 장기도 팔아먹는데 팔아가지고 어떻게 돼? 하는 놈도 웃기는 놈이지. 지 살으려고. 그 놈이 더 나쁜 놈이지. 오래 살으려고. 그 얼마나 저주받고 오래 살으려고. 자, 이런 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다가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약해졌다는 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멘이죠. 그럼 아니 흠없고 저먹고 거룩하게 살으라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흠없고 저먹고 거룩하게 사는 거야? 지금이 본론이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약속이 있는데 자 길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 읽어보세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본론에 이거 진짜 해야 되는 본론이 진짜 지금부터 자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 뜻이 달려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거기까지만. 야, 이게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엮으려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냐? 크고 첫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멘인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못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저주받는 거거든. 두 번째 사랑은 우리가 행위 사랑이기 때문에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사랑이. 근데 첫째 계명에서 우리가 성경에선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셔요.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사랑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단어를 먼저 알아야 돼요. 사랑하라는 말은 뭐냐면 동사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행위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행동,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리고 하라 그랬어요. 사랑해 주실래요? 아니면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요? 성경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라! 명령이에요. 아멘이에요? 근데 나한테 명령하지 마. 요즘에는 애들이 그러죠. 그게 귀신 신하라 까먹고 저주받을 인간들인 거. 부모는 명령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명령하지 마. 그건 후레 자식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걸 보고. 근데 그래서 명령 하라는 말은 명령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부모는 공경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왜?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군대 가면 어떻게 돼? 명령 안 지키면 어떻게 빠따 맞고 안 그래? 그럼 여러분들 영적 군사로 들어왔잖아 지금 다. 그리고 말하자면 사랑하라는 말은 하라 그랬으면 뭐예요? 동사이기 때문에 현재형이에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랑하라는 말은 뭐야? 능동체 실질적인 마음이나 행동이 내한테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이죠? 사랑이라는 거는 비기 싫은데 어떻게 사랑해? 눈이라도 한 번 더 올기지. 계모가 왜 눈을 겨? 미우니까 이러면서 아이고 얘들아 이러면서 그 속에는 안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 방법을 어떻게 얘기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 저기 이쁜 강아지들 잘 왔네. 요거만 잘 알고 가면은 너희들 인생에 편안함이 있을 거야. 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랴. 아멘. 거기까지만. 너희가 나 사랑하면 내 계명 지킨다. 하나님 말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이제요? 그래서 말씀 잘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일서 5장 3절만 읽으세요. 자, 하이라이트만 주는 거예요, 지금.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게 무거워요? 무겁지가 않아요? 무거워요, 사실은요. 왜냐면 난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한다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성령님이 오시면 당연히 돼요.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는 무거워요. 근데 계명은 무겁지가 않아요. 왜? 계명은 이 매뉴얼과 같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이게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이뻐지고 꼴보기 싫었던 것도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바로 계명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어떻게 해요? 어디서 나와요? 계명이 하늘에 떨어졌나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눈이 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분명히 그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자, 성경은 우리한테 뭐냐면 성경을 읽는 목적은 지식을 얻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 지식 가졌다고 여러분들 뭐하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는다고 엄마가 읽으라고 했다고 신경질나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 그만큼 여러분한테 내비게이션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고 내 길의 등이기 때문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30, IQ 30 올라간 그 피드백이 나왔잖아요. 자면서 읽혀가지고 암기시켰더니 31장 암기시켰더니 와세다 대학 갔어. 일본의 찌질한 그 대안학교에서 샬롬교에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디모데전서 3장 16, 17절도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다시 읽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유능하게 한대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아티스트 있어요? 얼마나 이쁘게 창조하셨어요. 꽃이 얼마나 예뻐요. 그걸 그리는 게 화가들이지만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안 되는 건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것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우리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말씀을 이렇게 읽히냐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너무 큰 거예요. 저는 이걸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죄 짓고 왔는데 병 고치고 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주시면 생각나게 했다. 제가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게 있었던 거야. 아주 그냥 쎄빠지게 목사님한테 강력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전도사가 그것도 못 외운다고 그냥 계속 깨져가지고 신경질내서 외웠거든 내가 5, 6, 7장을. 그랬는데 나더러 주여지 않으면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온다. 아 내가 주님의 이름 병 고치고 능력 행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나기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생각이 훅 올라오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내가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지식 창고고 여러분들 완전히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귀중한 창고인지 몰라요. 그것도 내가 죄 짓고서 병을 고치고 났는데 아 난 병 고쳤네 눌러라 좋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속에서 지혜가 확 올라오면서 말씀이 생각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어요. 완전히 지금 아마 형무소가 있을 수도 있어. 사기꾼이 돼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그럴 사람이잖아.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통 사람은 아니야. 요거 입하고 하기 시작하면 사기 잘 쳐나. 그렇게 먹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을 갖고 놀면서 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래서 말씀에 우리를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암기시키는 거 자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일독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형제를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조금만 더 잘해야지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게 그래서 다시 이번에 바꿀 건데 편집을 해가지고 너무 유익해요 지금 저한테요. 양재천 2시간 걸으면서 이 친구의 말씀이 완전히 성경의 파노라마처럼 열려요 저한테는요. 뭐 이 친구가 이뻐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성경이 그냥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성경이 그만큼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열면서 그동안 못 깨달았던 게 팍팍팍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이 성장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게 뭐예요? 신령한 젖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섞이지 않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경 한 구절 놓고 자기 거 풀어주는 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부터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읽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에 이르는 여정이에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죠. 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음 밭은 여러분들이 자갈밭, 옥토밭 다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씨앗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갓난아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애기들은 젖을 안 먹으면 죽잖아. 우유 안 먹으면 죽잖아.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갈망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다, 성경 연구다, 성경 세미나다 다 소용없어요. 그거 해서 됐으면 아니지. 오카는 목사님 왜 제자훈련 실패했다고 그러고 돌아가셨어? 큐티 여기서만 돌아간다고 빛으로만 왔다 갔다 된다고 그랬지. 아니라고 그랬지. 뭐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입으로 소리를 내서 계속 먹게 하는 게 하나님 훈련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이거 굉장히 내가 요번에 이거 이득진 목사님한테 말씀 사랑 스쿨 들어갔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잘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분 그 강의안을 내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게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시작. 이 율법책을 아멘. 자, 마이크 잡은 사람 빨리빨리 성경 찾아서 다시 한번 1장 8절에서 9절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워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에 순종할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이거 웃기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하러 가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데 율법책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게 말 돼? 우리 같으면 이게 말 되냐? 전쟁 가는데 무슨 율법이에요? 이럴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보면은 바로 율법책 모세오경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네가 그 안에 기록된 데 다 지켜서 행하면 율법책하고 전쟁하는 거 뭔 상관이 있어?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전략을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keep going.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 했냐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다 이긴 전쟁을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신 거예요.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 가나안 땅. 가나안의 7 족속을 네 마음에 있는 것 우리가 죽이라고 그런 설교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악의 보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되찾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가나안의 7 족속 죽이는 그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도 드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세워져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읽고 읊조리고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이 여러분들 그게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읽고 주야로 그러니까 읊조리고 그리고 지켜서 행하라.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성경적 근거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묵상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읽고 읊조리는 거.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부정함을 비우고자 함이 아니고 말씀을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나가는 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읽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묵상하다는 거 하가라고 하죠. 하가를 묵상, 그러니까 즉 읊조리는 거고 하야는 뭐예요? 암기. 아멘? 잘 알아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게 히브리 원어인데 성경 전체도 25번 나와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가. 근데 시편에서만 10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비둘기가 꾸꾸꾸꾸꾸꾸꾸 그러죠? 그거하고 똑같이 하루 종일 중얼대는 거야. 그냥 내가 내 말로 맨날 그러잖아. 내가 하는 내 버전으로 11억 된다고. 11 하고 다녀야 된다. 이러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중얼거리다 하가는 뭐냐면 내면 안에서 반복하는 거.
그래서 시아크라는 단어, 지영원 목사님 와서 말씀드렸죠. 시아크라는 단어다. 나와 자신과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읊조리면서 대화하는 내용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얘 본성이 이 악한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계속 시편 읽고, 그러니까 시편이 뭐예요? 영적 만나라고 했잖아요. 예. 영적 샤워의 기대가 만나예요, 시편은요. 강해에서는 40년 준 만나를 시편 기도에 이 초대교회 영성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자신 초대교회 영성을 좀 풀을까 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해서. 그래서 영적인 만나를 먹을 때 어떻게 영적인 성장 단계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이 시편을 기도하면서 말씀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들 하면 좋은데 점심엔 또 바쁘니까 아침과 저녁을 나눠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영적 만나를 계속 먹고 있죠. 그 낮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의 영적 성장 단계를 가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읊조리라고 바쁘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들 바쁘면 안 되니까 지금 경고 형제가 해놓은 그거 가지고라도 그냥 들으면서 다니라는 얘기잖아요. 일주일에 일독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 그 말씀이 나 안에 들어오면 말씀에 깊게 들어와서 수건을 벗은 기도를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에 딱 떠올라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이러고 저러고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잠잠하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이렇게 가는 게 우리한테는 바로 들어오는 게 벌써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서 여기서 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있죠. 지금 말하자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경험이 이건 거예요. 생명이 여기 씨앗으로 들어와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10년도 넘었는데 그때 가서 그런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빛으로 딱 올라와서 생각이 나면서 아, 나 지옥 가네. 병을 고쳐도 지옥 가네. 이렇게 내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테프 박사님의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거 맞아.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큐티한다 그러고 적용해라 묵상해라 그러고 한 절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뭐냐 여기서만 도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빛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끝나요. 아, 깨달았어. 내가 생각했어. 근데 2, 3일 지나면 끝나버려. 다시 안 나타나.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계속 뭐냐면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성경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계속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먹는 데는 자체가 뭐냐면 내 안에 창자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을게 내가. 에스겔서를 보면은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넣어야 되냐면 굳은 마음이 제거돼요. 그럴 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그래서 새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예. 그래서 자,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이건 좀 읽어보세요. 자,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으세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네, 그래서 개역개정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성경이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영적인 생명.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이죠? 그리고 생명이 또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금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간직하는 것은 생명을 간직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아멘? 그래서 내가 생명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닫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깨달았다 그게 아닌 거예요. 생명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생명 자체가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뭐라 했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 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생명 자체가 들어와서 생명이 나를 깨닫게 한다니까요. 아까도 계속 얘기하죠. 그걸 내가 경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그 말씀의 생명이 언젠가 10년이 넘었는데도 그게 쑥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때 당시에 그 현상에서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이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자, 읽어보세요. 자, 골로새 3장 16절. 야, 성경을 붙어 다니는 거 이렇게 기름 발라야 안 되겠다. 붙어가지고.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아멘. 여기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게 여러분들 시편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신령한 노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신약 성경이 여러분들 신령한 노래예요. 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 노래예요. 시와 찬송과 노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왕의 신약 성경 찾았으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예배 모습도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면 어디 가든지 예배자인 거예요. 집에서 예배해도 예배자고, 길에서 예배해도 예배자고. 아멘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도 예배자고.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들 개판 5분 전에 인간들이 모여있으면 쓰레기통이지 교회가 아닌 거야. 성전이 아닌 거예요. 예, 자, 히브리서 5장 14절만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말씀으로 분별이 와야지만 장성한 사람인 거예요. 믿음에 장성한 사람. 그러니까 4대째 믿었는데 5대째 믿었는데 권사님, 집사님 만약에 성경을 만약에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권사님, 집사님이 아닌 거야. 그냥 나이만 먹은 거지. 교회만 댕긴 거지. 그러나 말씀이 진짜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했냐면 이게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아니고 정말 말씀이 나를 역사한다니까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악을 받아서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 더 하고 끝낼게요. 아기들이 있어서 힘드니까. 시편 1편. 자, 시편 1편. 다 암기하고 있죠? 어머, 못하나 봐.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자, 시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자, 이 시편 1편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 창세기의 이 복하고 똑같아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내가 영어를 옛날에 설교한 적이 있어. 팔로 하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스탑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Follow, stop, sit down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는 이렇게 따라가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서. 그 다음에 어떻게 아예 앉아버려. 죄에. 그게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점차 죄의 행동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팔로 하다가 섰다가 따라가는 앉는 거. 이게 죄를 확장되는 모습을 거기에 죄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지. 나중엔 앉아가지고 어떻게 돼. 얘네들 저기 꼬맹이들 봐봐. 이제 봐봐. 컴퓨터 게임을 누가 막 하고 있어. 뒤에서 보니까 재밌을 것 같대. 그래갖고 막 따라가. 그러다가 뒤에서 서서 이렇게 구경해. 그래서 옆에서 지가 앉아버려 이제는. 이게 바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죄가 점점점 확장되는 모습인 거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그럼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읊조린다라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냇가에 3절만 읽으세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네.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들은 잘 된대. 사시사철 잘 된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조금 묵상했다. 근데 나는 왜 안 되는데요? 그따위 소리 해지도 말어. 너 몇 살이야? 말해봐 빨리. 자기 나이
54세? 54세인데 이제 1년 했어. 그럼 53년 동안 지은 죄는 어떡할 건데? 그리고 이제 했는데 형통하지 못하다가 그딴 소리 해주지 말라고. 아멘이에요? 응. 근데 하나님은 네 살아온 만큼 54년 해라고 안 그랬어. 3년만 파보자 이거야. 아멘? 그 아직 1년밖에 안 됐잖아.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 나도 지금 2년 6개월 좀 넘었어. 그러니까 3년 파보자 이거야.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변하나 보자고. 초대교회 형성은 3년 되면 변하고 5년 차 되면 리더십 된다니까 한번 가보자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냐면 반드시 우리한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형통하게 만든다는 거야.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임했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왜 안 돼? 아직 안 찼어. 채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그리고 그거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근데 뭐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쓰지 않고 그리고 앉지 않았기 때문에. 응?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에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게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면 뭐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자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나무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큰 나무, 작은 나무, 그래서 그릇이라고도 비유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이 시편 1편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2장 9절만. 자, 주 시작.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왜 에덴 동산에 나무를 두고 선악의 나무를 두었냐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는 났지만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이 땅에 다시 회복되는 그림을 보여줘요. 나무가.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이게 지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만국을 이거 이렇게 하는 나무인데 이거 읽어보세요. 자, 22장 1절 2절. 자, 시작.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생명나무다. 즉 여러분들이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창세기에 보면 4개의 강이 흐른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창세기에 4개의 강이 지금 계시록에 있는 이 강이 지금 여기서 흐르고 있으면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강에 흘러서 생명나무가 계속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맺으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 같으니 우리가 시편 1편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1편 우리가 지금 몇 절이야 이게 3절에. 근데 계시록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하고 계시록이 너무나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그러면 보좌로부터 생수강이 흘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그러면 유대인들 이 강을 보고 미크바라고 하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지금 흘러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채워질 때 어떻게 하냐면 생명나무가 계속 자라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더럽고 악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도 65년 동안 지금 나쁜 짓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내 안에서 지금 이 3년 차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6개월마다 한 번씩 분열이 왔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 잘못 심어진 나무에 대한 악한 열매들이 다 지금 분열이 오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의 그림으로 우리가 인간이 바뀌는 게 뭐냐면 말씀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세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에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는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이 자라는 거기 때문에
씨앗이 자라서 나무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 씨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비유한 적도 있죠. 겨자씨가 제일 작은데도 불구하고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성창 커지니까 새도 거기서 놀고 그리고 그늘이 지니까 사람들이 그 밑에서 그늘 밑에서 떼양볕에 있던 그런 거를 쉬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로 인해서 우리가 거목이 되고 그 나무로부터 나온 열매들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살고에 따라서 자식도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태의 열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잘 아시고 말씀 사랑에 여러분들 아주 깊게 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예,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자, 이거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그냥 읽어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라.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자,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참 포도나무다. 아멘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열매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걸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말씀과 나하고 붙어 있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맺지 못한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동행할 때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받아서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면서 메말르고 강팍한 사람이 좀 많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 훈련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내질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요즘에나 지금 교회에서 성경 읽자고 옛날에 뭐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성경책도 안 가고 다니고, 그리고 요즘에 애들도 교회에서 성경 읽히는 교회가 요즘에 생긴 교회는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 나무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말라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제 말라붙어졌으니까 어떻게 태워버린대요,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 때 하실 일이잖아요.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이죠? 아멘이죠? 예.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러면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나쁜 거 구해요? 뭐 돈이나 많이 달라고 구해요? 그거 안 구하게 돼 있어.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 있으면. 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적이나 필요하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고 이것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가 뭐야?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옵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17절부터 19절인 거예요. 그거 외우는 게 많아요. 근데 영광은 안 돌리고 지가 뭔가를 하려고.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가 삶의 이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열매 맺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들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시편기도는 애기들인 거예요. 만나는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만 여러분들 시편도 하지만 다량의 말씀 읽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편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말하자면 영적 샤워예요. 마음밭을 씻는 샤워. 아침 저녁으로 씻어대고 시편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무너진 마음을 많이 회복시켜요.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들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만큼 시편 119편 56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라는 거예요. 그 소유가 뭐예요? 내 재산이잖아. 내 재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 그것이 앞으로 천국 가서도 내 재산이고 상급이고. 아멘.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한다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데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안 이루어진 게 우리 건물 안 준 것만 안 이루어진 거야 지금. 먹고 사는 건 다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뭐로 그렇고 하나님 한 번도 그 집처럼 빌려주세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다들 그냥 그렇다고 내가 헌금해 그리고 소리 지르려고 때린 적 있어? 헌금 안 낸다고 내가 내쫓았냐? 아니잖아. 근데 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시게끔 만드시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전도사님 귀한 아이들도 둘이 왔는데 정말 저 친구들 진짜 내가 보기에는 애미를 잘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애미가 가끔가다 한 번씩 뿔떡 승질려고 소리를 질러지 그럴 때마다 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엄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생각하세요. 다 이렇게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싸워. 알았지? 꼼짝 못해. 알았지? 목사님 가르쳐줄게. 알았지? 한 번씩 지랄할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애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데 니들 말씀으로 치는 거야. 그래야지만 되는 거야. 이제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20절 더 좋은 말이 있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엄마 야고보서 1장 20절인데 성내면 하나님의 의가 떠난다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우리가 대신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하자. 그리고 딱 그렇게 쳐버리면 돼.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해서 스스로 화나고 분나서 속에서 나오는 게 분노가 일어날 것도 그걸로 말씀으로 해결돼요. 왜냐? 내가 졌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여서 서로가 웃으면서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자, 우리 감사하면서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우리한테 영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자손 3사대로부터 내려오는 우때 3사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온 저주를 끊어주시고 그 영적인 우리가 합법적으로 진짜 사단에게 문을 열어서 내 속에 들어와 있고 그걸 통해서 내 자녀에게까지 3사대까지 저주가 내려갔던 모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런 저주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축복하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있었던 것은 끊어버리고 온전히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것이 맞다. 초대교회 영성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는 이 말씀 기도와 이 모든 아버지의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마지막 때 이 진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게 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영적으로 영육간에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아버지 부족한 자들에게는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거할 때 너와 구하라.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저희들이 풍족해서 아버지 나눠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없어도 남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이 더 풍족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의 사업장을 가진 사람들은 사업장에 아버지는 남들보다 더 저 사람은 이상해.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이들이 드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11조와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시고 저들의 필요한 거, 나는 저들의 머리카락을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세시고 계시오니 저들의 세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주님께서 저들의 필요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